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북한 당간부들의 가장 큰 두려움, 북한 당간부들이 가장 큰 두려움이 과연 무엇일까요? 북한 당간부들의 두려움에 대한 그 속살을 파헤쳐 보기 전에 음악을 한번 듣겠습니다. 이 음악은 제가 만든 뮤지컬 요독 스토리의 리태식이라는 사람이 이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한국의 락에 미쳐서 한국으로 왔다가 이 하나님을 믿고 다시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요독 수용소에 실제 잡혔던 리태식이라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 이실직고 하라요 라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부터 듣겠습니다. 미친 새끼 그러네! 이실직고 하라요, 이실직고 하라요, 이실직고 하라요, 이실직고 하라요, 이실직고 하라요, 이실직고 하라요. 심장이 뛴다, 머리가 울린다, 맥박이 뛴다, 통 터질 것 같다. 그래 죽여, 모두 다 죽여, 더는 죽일 사람이 없게. 그래 죽여, 하늘의 심판 속히 내리도록. 아버지, 내 아버지, 내 말 좀 들어줘. 아버지, 내 아버지, 속히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내 말 좀 들어줘. 심판해 주소서. 아버지, 아버지, 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제가 요독 스토리에서 만든 이실직고 하라요 리태식, 예수쟁이 리태식이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보위원들에게 가차없이 고문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 역설적으로 이실직고 해라, 하나님은 왜 남조선에만 가느냐라는 내용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PPT를 잠깐 봐서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북한 당간부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핵무기보다도 종교가 두렵다고 합니다. 전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데일리 NK에서는 지금 현재 북한의 내부 소식통을 통해서 북한에서 지금 가장 위험하고 또 북한 당간부들이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시리즈별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데일리 NK가 발표한 그 시리즈별 세 번째까지 따르면은 기독교다,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간부들의 토론은 바로 한마디로 핵무기보다도 종교가 더 두렵다며 김정은 종교 탄압 시대를 소상하게 데일리 NK는 보도했습니다. 북한에 735일을 억류해 있던 북억류 케네스베 선교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북한에서는 수령이 신이고 신이기 때문에 수령만 믿으면 된다. 그런데 케네스베를 왜 잡았느냐? 당신이 하나님을 전파하면 그 한 사람의 전파된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10사람, 100명, 나아가서는 1000명이 되는데 그것이 결국 우리한테 위협이 되지 않겠냐? 우리는 그래서 수령님만 믿고 우리 수령님이 신이기 때문에 당신의 행위는 반국가적인 행위다라고 해서 체포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또한 케네스베 선교사는 북한 보위원들과의 조사받던 과정에서 실제로는 북한의 약간 종교적인 마인드, 종교적인 포석을 두고 들어갔는데 이제 여행사들과 같이 들어갔지만 실제 들어가서 보니 북한 전문 여행사였지만 조선사랑이라는 주제로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모아 북한에 가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기독교인들을 모아서 가는 일종의 선교 여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케네스베는 북한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 그거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부분들에 있어서 소상하게 밝혔으며, 이 케네스베는
당시 억류되어 있을 때 북한의 당 간부들이 우리는 핵무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쏘지 않으면 미국이 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핵은 별로 이렇게 무서움이 없다. 그러나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미국과 또 한국, 제3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종교, 선교사들이다. 그 선교사들이 우리 공화국을 숨통을 조일 수 있는 한마디로 세균 같은 존재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한 케네스 벤은 이어서 북한에서 현재 실제로 예수를 믿은 사람, 예수를 영접한 사람과 지하교회를 다닌 사람을 만났느냐라는 질문에는 실제로는 만나지 못했지만 감옥에 있으면서 오히려 이 케네스 베에게 선교당한 북한 그 감옥의 이 죄수들을 교종하는 그 교도관이 이제 약간 그 하나님을 믿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감방을 나올 때 그 사람이 이 하나님 비슷한 느낌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현재 기독교 자체가 인민의 아편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것 자체가 하나의 북한에 저항하는 하나의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로 낙일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북한은 가차없이 처형을 한다. 또한 북한에서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중국에서 일할 때 우리에게 훈련받은 분들이 북한에 들어가 교회를 세우고 모임을 하고 있다고는 들었고 우리처럼 예배당이 따로 마련된 건물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북한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적은 숫자라도 비정기적으로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탈북 후에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종교를 갖게 돼 북한으로 다시 들어갔거나 아니면 이 신앙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신앙생활이 된 사람들은 많이 만났다며 한마디로 이 중국 그 북한과의 국경 지역 동북 삼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는 하나님의 전처기지다. 거기를 통해서 북한에 성경책을 보내고 하나님의 정신을 보내면 아마도 그 씨앗들은 후에 북한 복음화의 뿌리가 될 거다. 약간 좀 상투적인 이야기를 한 건데 실제로 북한에 잡혀 있던 분의 이야기라 제가 이제 요 핵심을 좀 담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현재 데일리 NK는 김정은 시대의 종교 탄압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 시리즈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편, 2편, 3편에 이어서 이 데일리 NK가 지금 김정은 시대에 왜 이렇게 기독교 탄압이 심해졌는지, 유독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이렇게 기독교인 탄압이 눈에 띄게 늘어난 거는 이 새로운 현상이라면 결국은 지금 김정은 체제가 이 기독교의 씨를 말려야 되는데 몇 년 동안 북한을 통해서 기독교가 확산이다 보니까 이거를 막지 못하면 이 북한 체제 자체가 전복될 위험에 있다. 그래서 북한의 당 간부들은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두려움이 바로 기독교다. 이런 이야기를 소상하게 했다고 합니다. 케네스 벤은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지금 현재 북한으로 이 CD나 성경, DVD, 이 기독교와 관련된 각종 영상 자료들과 이 기록 장치들과 USB 또 SD 카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들어가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들을 더 많이 들여보고 싶다며 이런 기독교와 관련된 것들은 북한에서는 한번 보면은 무조건 잡아서 수용소에 갈 일이지만 한번 기독교에 대해서 빠지기 시작한 사람은 신기해서라도 많이 본다며 지금 장마당에서는 가장 잘 팔리고 가장 복받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말 그대로 무신론적인 국가지 않습니까? 유일사상이라는 그 사상 하나 때문에. 그러나 이 성경에 한번 빠지면 북한 사람들은 그 호기심 때문에라도 계속 보게 된다며 우리가 한국 교회와 그 다음에 전 세계 크리스찬들은 북한 복음화에 이제는 좀 더 더 많은 거를 투자해야 되며 지금 현재 김정은 세대에 들어와서 이런 기독교 종교 탄압은 지금 아마도 이 공개 처형 이상으로 가혹한 현실이라고 하면서 북한 당 간부들과 핵심 충성분자들은 기독교를 믿었다고 하거나 기독교를 믿은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신고해서 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간부들도 기독교가 전파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전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김정은이가 크리스찬들에 대한 탄압을 가혹하게 할까요? 그리고 5월 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파룬궁이 지금 북한에 들어갔는데 왜 북한의 파룬궁을 씨를 말려라. 북한에서 퍼뜨리고 있는 이 파룬궁 가담자와 주동자는 아예 공개 처형을 시켜라 라고 김정은이의 포고령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점점점 이 김정은이가 이 기독교의 전파와 타 종교의 전파에 대해서 이거 손을 놓지 않으면 이제는 한마디로 장마당이 자본주의 국가거든요. 자본주의 시장이 돼버렸어요. 이런 종교적인 걸 잡지 못하면 체제 자체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간부들도 가장 큰 두려움은 종교다. 그리고 또 기독교뿐이 아니라 또 지금 북한에서 성행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미신행위. 한마디로 약간 점보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라고 전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시진핑 정부가 들어와서 2016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기독교의 탄압,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시진핑과 김정은이는 똑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강력하게 대항을 하며 지금 기독교를 중국과 북한에서 대대적으로 말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중국 공안과 북한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가 협조하에 이 기독교인들을 색출을 해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는 김정은과 시진핑의 똑같은 전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는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가 파괴가 되었으며 얼마나 많은 신자들 또 목사들이 체포가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김정은과 시진핑, 공산주의는 한패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멸망이 답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그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그 많은 교회와 그 많은 목사님들, 또 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이승만 대통령의 철학, 청교도 사상을 통한 크리스찬의 국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일도세운 이 기독교, 이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이 주사파 정부랑 싸워야 되고 다시 한번 북한 복음화에 앞장서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당간부들의 가장 큰 두려움, 다시 말하면 김정은의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인지 말씀에 올렸습니다.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우리 젊은 목사님들 일어서자오요. 일어서서 자유 대한민국 지키고 평양에 장대현 김일성 김정일 동상 만세동상 장대현 교회가 있던 그곳에다 태극기 예배당을 세웁시다래. 여러분 멸공입니다. 멸공. 감사합니다.